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노래가 어렵죠, 그죠? 이게 쉬운 노래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다 아는 곡이라고 골랐는데 좀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납니다. 다음부터는 올드 팝으로 다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기도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너무 좋아요. 아, 그래도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모르는 것도.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신문고를 받아들여야 요즘 한국에서 이것도 안 하는 것들인데 나름 올드한 것만 골랐는데. 나도 이거 처음 들어. 아, 처음 그래요? 들어보고 은혜로워. 알겠습니다.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14일이 그 당시 부활 제3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제3주일이죠. 그날 미사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론하신 것,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선포를 통해 굳건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선포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함이 사도들의 삶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고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이미 했던 말씀이죠. 어제 복음이 기억나십니까?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믿음에서 보는 것은 결정적 차원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결정적 차원은 듣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다 음성으로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셨죠. 나를 봐라 이렇게는 안 하셨죠. 오히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느님이란 존재를 피조물이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례는 보면 듣는 게 다 구성돼서, 물론 성체, 성사, 이 핵심의 이제 성체, 성혈이 축성되는, 뭐 잠시 보지만 내가 본다고 그게 바뀌고 내가 안 본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듣는 거예요. 그때도 결국 축성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지, 신부가 손 얹는다고 이게 확 바뀌고 신부가 손 안 얹으면 안 바뀌고, 이거는 무슨 마술이죠, 마술.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접할 건데, 보는 것으로는 믿음이 커지진 않아요. 그 안에 내용을 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이제 많은 신부님 스님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좋은 강의나 강론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핵심은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계속 봐서 뭐 하겠어요. 아유, 저 신부님이 늙어가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믿음이 커지겠어요? 그 신부에 대한 팬심만 커지겠죠, 그죠? 예. 믿음은 듣는 것, 그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동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선포를 통해서 굳건해진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신부님 저는 믿음이 깊지 못해서 이게 참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일단 들음에서 오고 선포를 통해 굳건해진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좋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이거 사상 누각이에요. 머리 위에 성 쌓는 거예요, 자꾸. 예. 가장 근본에 돌 하나를 안 놓고 자꾸 뭐 쌓으면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단 한 방. 바람 불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부터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신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들으면서 느낀 거를 남한테 말해야 돼. 지금 우리로 치면 강의에 이어서 나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하고 뭐 깨닫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서 뭐 정리되겠어요? 나눔 안 하고 강의만 하고 자 이제 쉬세요 하면 정리해 보겠어요? 뭐 하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때 잠시 자자. 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포라는 말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깨닫고 느낀 것을 남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거나 어쨌든 이게 내 안에 머물르지 않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죠. 이게 다시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생성되고 깊어지고 굳건해진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봉사활동하고 레주하고 꾸르실류하고 상가대하고 뭐 소용없어요. 그 자체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걸 안 하고 나머지 해도 한 방에 무너진다. 단 한 방입니다. 뭐 그렇게 큰 바람 불 것도 없어요. 이번 코비드 잘 보세요. 코비드 한 방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마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잖아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뭐 가서 아무리 이제 다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기초 없이 뭘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를 예로 듭니다. 그분들이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함이 거기에 있었다. 이게
사실 또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나눔의 대부분 공통점은 어떤 어두운 밤, 시련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질적으로 뭔가 빠진 부분은 그리스도께 충실함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그걸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강의에 나오니까 겹치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함이 여기 강의 말씀 보면 사도들의 삶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다. 여러분들이 어제 나눔에서 핵심적인 게 변화가 없고 새로운 방향을 못 찾았고 되돌아가는 것 같고 다 주된 내용이었어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그때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뭐가 문제였나, 이렇게 결국 우리가 뭐가 원인이었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리스도께 충실했는가, 충실하지 않았는가, 아까 상가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가, 다른 기쁨을 찾았는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과정들을 물론 거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2000년 동안 쌓여져 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이런 유산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옛날에 끝났거나 그렇잖아요. 오래된 유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교회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신앙의 유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의 문헌들이 다 계속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 교회가 뭔가 해서 남는 것도 계속 신앙의 유산이 돼요.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거는 유래도 없고 전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 풍요 속 빈곤이라고 신자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의 유산 하면 일단 신자들은 감이 안 와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날마다 접하고 있지만 이게 신앙의 유산인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사 드리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나 어떤 기회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 늘 얘기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목자들의 직무와 책임이고, 근데 또 사목자들이 뭐 열심히 안 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사목의 방향이 뭔가 그런 쪽이 아니었죠, 이때까지.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뒤늦게 붐이 일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회장님도 나누셨던 것처럼 사람이 밀려오는 사람을 감당 못하는 시기가 이제 60년대부터 쭉 계속 상승세였어요. 2000년까지 거의 정점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가파른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4, 50년을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몰려와. 뭘 하려는데 사람이 또 와. 그러니까 사목자들이 뭘 하려다 안 돼. 미사 때 자리가 없네. 그럼 자리를 어떻게 늘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미사 대수를 늘려야 되는구나. 대수를 늘리려면 신부를 더 어디서 파견해야 돼.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판공성사 몇백 명씩 와요. 신부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판공성사 몇십 명 정도 옵니다. 혼자 다 해도 돼. 미사 대수 안 늘려도 돼. 사람이 와야 늘리든 말든지 하지. 그럼 이제는 사목 방향이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이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숫자는 거품이거나 환상에 불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것 같죠? 겉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엉망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소수가 낫습니다. 일당 100이 두세 명 모인 게 훨씬 낫습니다. 300명 모여 있는 것보다. 300명 중에 누가 뭐 제대로 알고 왔겠어요? 대부분은 실고 왔다가 싹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 빠지죠. 아니, 다 어디 갔어요? 막상 뭐 일하려고 보면 사람이 없어. 예. 그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12명밖에 뽑지 않은 건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쿨한 모습이 나요.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거 슈퍼스타예요. 그때 5,000명이면 지금 한 5억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그 인구수를 따져보면 5억이 졸졸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것도 그리스 원문을 보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씹어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뭔 말이지 하면서 5억이 한꺼번에 떠나요. 내 뒤에 5억이, 팬들이 5억이 따라오다 하루아침에 다 팬클럽 탈퇴를 했어. 그래서 12이 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 말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이 5억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하지? 보통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12명만 남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찡하다. 그럼 만약에 한 명이 예, 저도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 뒤에는 뭐 없는 내용이지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가 갈 사람 가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라도 있어 달라는 뉘앙스가 1도 없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다 가라. 그럼 혼자 있잖아요. 5억 명이 따라오다가 혼자 남는 걸 그냥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5,000명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마침 안 가겠다 이래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 11명은 사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건데 베드로가 안 가겠다니까 졸지 쟤는 또 왜 저래 말해가지고 난 좀 이참에 빠질라 했는데 이러고 따라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유다나 이런 애들 결국 끝에 가서 배신하지만 배신할 애는 미리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스승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 예전에 예수님의 50가지 모습 책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최소 50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복음서 몇 개 되지도 않고 내용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기본 50개라고. 사실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분은 50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예수님의 일,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이 필립보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필립보 이제 안드레아인가? 하여튼 여기에 빵 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애가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갖고 뭐 하겠냐. 사실 맞는 말 했죠. 눈앞에 5,000명이 있는데 빵이 5개가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맞잖아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들고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맨 처음 부른 성가가 뭐였습니까? 감사해였잖아요. 그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감사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가에. 시련이 닥쳐오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해도 감사한다고. 네. 여러분 벌써 어제 일이 다 새하얗게 지워진 느낌. 불과 하룻밤이 지났는데 안 되겠습니다. 언제 그런 성가를 우리가 불렀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순간 저도 어제 그 성가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다행히 반주자가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 네, 주모도 쓸모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신부가 지금 둘이나 있어.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 인원에 신부가 둘이가 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제가 그런 숫자 연연 안 하니까 신부님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거 연연했으면 신부님은 하실 필요 없다. 네, 그냥 집에서 쉬시고 뭐 좀 구경 다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네. 숫자는 유혹이에요, 유혹. 자, 100명이 모입시다 했는데 10명이 왔어.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90명이 어디 갔지? 이러면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90명 없어요. 원래 없는 숫자입니다. 100명 나서 100명 다 떠가면 그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런 목표는 세우지 말고 제발 숫자 가지고 교회 사목 방향을 정하지 말고, 아니 어제도 이 나눔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숫자 따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숫자가 왜 중요해요? 숫자 따지면 사람은 안 중요해집니다. 그 몇 명에 들어가 버리죠,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소중함은 거기서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잘 나갈 때에 전반적 사목 방향이었어요.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식으로 계획 짰어요. 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밀려오니까, 막 사람이 너무 오니까 인원을 조정해야 되고 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럴 일은 자복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함. 이것은 2000년이 지나고, 아니 2만 년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가 스승에게 충실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 되죠. 우리는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어린애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황이네 추기경이네 아무 상관없어요. 교황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럼 옆에 뭐 특급 비서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우리 똑같은 제자라고. 다 우리 다 같이 성실해야 된다고. 근데 다만 직무가 좀 달라서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 직무로 성실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이 받은 그 평신도의 직무 있죠. 3가지.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서 여러분 각자가 충실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얼마나 충실한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본인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렵다고 신자들에게 자주 고백을 했어요. 그 신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주교인데 뭘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랬어요. 내가 주교로서도 나중에 예수님께 너 주교로서 얼마나 성실했냐 물어볼 거고, 주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너는 나에게 얼마나 충실했냐, 나는 2번 물어볼 거다. 여러분은 그냥 신자로 얼마나 충실했냐 이것만 물어볼 건데, 난 주교니까 하나 더 받지 않았느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고. 이게 사제나 주교는 교황님도 마찬가지죠. 본인 자신도 잘 추스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본인한테 맡겨진 양떼가 항상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다 한 가정을 최소한 꾸리고 있으니까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한 본당은 그런 가정이 모여 있잖아요, 또. 더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 이 직무의 무게가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김신부님은 성실한 게 두 개를 해야 돼요. 사제로서도 성실해야 되고, 그냥 신앙인으로서도 성실해야 돼요. 사제로서만 성실하면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예, 안 생기란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인으로서만 성실하면 되는데,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충실하려면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신뢰도 해야 되고 그만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성실하다, 충실하다, 한결같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때로는 안 성실하고 안 한결같아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님한테는 하물며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무언가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척도가 될 겁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어제 교황님이 한 번씩 자문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예수님께 얼마나 성실한가, 충실한가. 그럼 답은 누가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자신한테 물었으니까 자신이 답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야, 답 좀 줘봐 하지 마세요. 답 줄 사람도 없고 줘봤자 틀린 답을 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이었죠. 3명이나 와서 욥하고 막 얘기했는데 엉망으로 다 얘기했어요. 네.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가 셋이 와서 나름 위로한답시고 했지만 그냥 엉망이었어요. 엉망. 네. 하느님이 너 저런 친구들 두지마 할 정도로, 네. 여러분 친구가 다 친구는 아니에요. 유다 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본인이 찾기가 어렵거나 할 때 도움을 청해야 된다. 네. 무조건 그냥 숟가락 떠먹여 주세요 하는 것은 너무 유아기적 신앙이잖아요. 이제 밥을 해먹을 신앙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누가 나를 안 떠먹여주나, 누가 나를 어디 피정에 안 데리고 가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물어보고 자신이 답을 한다. 교황님 또 다른 말씀, 계속 그 부활 제3절 강론 보겠습니다. 크고 멋진 그림 속에는 다양한 색상과 명암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들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하듯이 신앙을 증거하는 방식도 다양하며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커다란 그림에서도 작은 부분 하나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 그림 속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아주 작은 증거는 물론이고 일상의 가족 관계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소박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증거까지도 모두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드신 것 같아요. 하느님의 큰 그림. 우리도 한 번씩 하느님의 빅픽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큰 그림에서 사실 작은 부분이 안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 누가 그 끄트머리에 뭐 낙서 하나 해보세요.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누가 큰 그림에 빨간색 락화로 X를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아차 하면서 이게 락화가 튀어서 이 밑에가 빨갛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림 다 날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교황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그림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막 기도 이 정도 하고 주일 미사 좀 참석 잘하고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이 작은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큰 그림에서 작은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냐면 그들은 큰 그림을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아. 근데 큰 그림을 보는 뭐 교황님 같은 분은 항상 전체를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황님은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는 그 작은 미물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워 내 머리카락 누가 세봅니까? 엄마도 못 세워 그거. 어느 세월에 세고 앉아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널려 있는데 네 머리카락 네가 세라 이러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세? 셀 수도 없죠. 그것을 세고 계실 만큼 하느님은 이 작은 것에 이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성인 성녀들은 그래서 작은 일에 성실했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야기 가까운 뭐 그런 비유 들어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큰 고울을 다스리고, 성인 성녀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너는 주교로 써디가고 이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늘 성실한 사람을 당신 도구로 딱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맨날 큰 밑그림만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켜놔도 큰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뭐 하지?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성실한 게 가장 큰 거죠. 소아 데레사 성녀를 떠올려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뭐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고, 뭐 성인 성녀들은 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그 시골 본당에서 그냥 성체소비와 묵주기도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성인 됐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몰려와서 뭐 밥도 못 먹었어요. 뭐 때문에 가냐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숫자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누군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최소 한 사람만 마음이 움직여도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마음 다치면 이거는 아무도 못 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작은 일에 성실한 게 어떤 그 마음의 빗장을 푸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열쇠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는 정식이 성립이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감동받아 마음이 열려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작은, 좁지 않아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큰 거에 감동받지 않아요. 작은 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가정에서, 본당 공동체에서, 아니면 나 혼자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 작은 일에 성실하면 됩니다. 금방 성가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지향으로 작은 일을 하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누가 상 주거나 신부님이 너무 잘했다고 안 해요. 근데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그런 걸 받으면 좋기야 하겠죠. 근데 사람이 칭찬 한 두세 마디 들으면 금방 허영심이 들어오고 교만해집니다. 차라리 그냥 몰라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화는 하늘에 쌓는 게 좋지, 지상에서 들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는 그거 없다 이제. 하늘에 계속 쌓아라 그냥. 아무도 모르면 나중에 다 하늘에서 하느님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칭찬받는 거 그 순간 기쁨이지만 나중에 쌓아둔 거는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날마다 충실하게 신앙을 증거하는 성인, 곧 숨겨진 성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증거 없이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하려는 것을 읽어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일단 뒤에 말씀보다 앞에 숨겨진 성인. 저는 이 표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길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숨겨진 성인.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날마다 충실하게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성인이라고 교황님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성녀는 꼭 교황청에서 시복시성에서 되는 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이게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더 수많은 사람이 그냥 성인 성녀로 살다가 또 성인 성녀로 하늘에 계시는 분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무명의 순교자는 2만 명이고 지금 공식 순교 성인은 10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3명밖에 성인이 없는 게 아니고 그 103명이 이제 증거가 남아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성인품에 오른 거고, 나머지 2만 명은 자료가 없어서 성인품에 못 올랐지만 이미 성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성되고 시복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어떤 성인 성녀도 난 나중에 꼭 시복돼야지, 시성돼야지. 누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누가? 그러면 성인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최근에 성인 되신 요한보리스 교황님도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저는 나중에 꿈이 시성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그분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죠. 총 맞고, 이게 나 같으면 안 해. 총 맞을 거 알았으면 안 해, 나는. 그 총 맞고 평생을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안 해, 나는. 근데 그분은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각자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뭔가를 주시는데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그것도 가볍지 않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기서 십자가는 뭡니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신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짊어지라고 하세요. 갖다 버리지 말고 짊어져라고. 짊어지는 게 쉽지 않죠.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갖다 버리고 갑니다. 난 안 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볍잖아요. 나도 좀 살고 숨 좀 쉬고. 예. 간혹 숨쉬기 위해서 그러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안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안고 갔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씻어줬어요. 모르고 씻어준 거 아닙니다. 알고 씻어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들 배반의 상처가 갑자기 확 올라오고 이럴 때 예수님 당신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유다에게 빵도 줬어요. 유다도 생명의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고 나갔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숨겨진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교황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제 큰 거 하나 던지셨어요. 돌직구. 예. 교황님이 가끔씩 이렇게 돌직구를 탁탁 던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 웃으면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냥 즐겁게 가볍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돌직구인지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 버려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글로 남아있으면 다시 보게 되잖아요. 교황님이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하는 분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다가도 핵심적인 걸 던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이제 친근하게 표현하시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보고 듣고 내 행동을 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는가? 아니,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는 신자라는데 내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이래 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간디 같은 인물이었죠. 간디는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신자들 사는 꼬라지 보고 나는 세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지만 세례는 안 받겠다고.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는 모습이 간디에게도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뭔가 있었겠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뭐 다른 점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주일에 성당 들어올 땐 신자인데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새 속에 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훨씬 악하고 뭐 그런 게 심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냥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6일은 똑같이 살고 하루만 성인처럼 살고 또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람이 그래 살면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루만 뭐 변하고 그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당 문을 나서기 전이나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뭔가 내면에 있는 것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들, 세속의 그런 속임수나 악을 접했을 때 나는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되죠. 최소한은. 아무리 똑같아 보이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 작동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그 사악할 것 같은 사람들도 얘는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요. 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이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삶의 증거 없이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다. 제가 아까도 그랬죠.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선포를 통해 굳건해지는데 선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는 결국은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눔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추상적으로 빙빙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러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선포, 증거 이런 단어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사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뭐 그냥 대충 이 정도겠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막다른 골목길에서 딱 신앙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가겠어요. 처음엔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못 가요. 자기는 예수를 직접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난 사람은 이제 뛰어넘어가는데 자기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한계에 많은 신자가 거기에 이제 딱 머물러 있거나 이제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거나 떠나거나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막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를 맨날 만나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건 매일매일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어느 날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어느 날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오늘, 지금 이 순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정말 내가 아름다운 일이 생길 거야. 없습니다.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름다워야지. 신부님 저 1년 뒤에 어디 가서요. 행복한 쪽.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1년 사이에 코비드 터지고 누가 알았어요? 코비드 터지기 전에? 몰랐잖아요. 예.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날 이런 단어는 별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지금 어떻게 충실할까? 이게 훨씬 좋습니다. 또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르고 참된 선포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길로 나아가라고 파견하셨으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곁에 있어야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성실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뭘 하지. 모르는데,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프란체스카를 잘 몰라. 근데 김신부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주모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지. 뭐라 얘기? 그럼 이분은 주모? 혹시 그 조선시대 그 주모? 뭐 이러면 또 무슨 상상하겠어요? 안 보고 있었다면. 맨날 한복 입고 다니고 집에는 닭이가 막 넘치고 막 전통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모르니까 예수를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물어요. 비신자들이. 야, 예수가 많은 사람이야. 나도 잘 모르는데. 야, 너 성당 다니잖아. 어제 신부님이 예수님은 친구라 그랬어. 그럼 너도 내 친구잖아. 넌 모르겠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적어도 나는 성당은 안 가야 되겠다. 얘도 잘 모르는데 괜히 내까지 가가지고 차라리 템플 스테이 좋아. 가서 하루 푹 이렇게 목탁 소리 듣고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아. 예. 현실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뭐 지어내는 줄 아세요? 철저한 현실입니다. 철저한 현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그분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안 있는다는 증거죠. 이게 아니스 씨가 지금 현실태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까이 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매주 와서 예수님 몸을 받아 모시는데 그럼 이 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 모셨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 내가 모셨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모시는데 왜 내가 가까이 못 있는 거죠? 바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듯이 입었다고 표현했어요. 바오로 사도의 이런 구절 때문에 세례 때 흰 옷을 입는 이런 게 다 발생합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그냥 미사포 씌우고 안수하지만 원래는 예전에 세례받을 때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흰옷을 입혀줬어요. 기름을 깨끗하게 발라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촛불을 탁 들어주면 완전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주전자를 이마에 붓고 왜 물이 차지 이러고 있어요. 네, 미사포를 씌우면 남자한테 왜 저런 걸 씌우고 막 엉망이에요. 엉망. 약식 생략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낳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다 드레스나 한복 입고 오는데 자 물에 빠집시다 하면 누가 물에 들어가겠어요? 신부님 이거 대여료만 지금 1000불이 넘는데 어떻게 이거를 드라이 해야 되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듯이 여러분 옷보다 나하고 더 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옷 입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죠. 옷 입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도움은 되지 않을까. 예수님 제가 당신을 입고 살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그러면 적어도 많은 악의 유혹과 이 친구들의 이 꼬드김과 세속의 속삭임으로부터 조금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뭐 말씀으로 갑옷을 두르고 막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예.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그 정도로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칼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항상 칼을 들고 있잖아요. 바울의 칼은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왜냐면 예수님이 나는 칼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 칼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칼같이 자르고 돌아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엔 또 순교의 칼도 받았고 그만큼 바오로는 예수라는 분이 본인에게는 옷보다 더 가까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도 바로 갈라티아인들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더 이상 바오로에게 지상의 삶은 자기 삶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또 필리핀들에 보낸 편지 3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긴다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들어왔어요. 쓰레기란 표현이 들어왔어. 성경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쓰레기가 들어왔어요. 예.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지고한 가치는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최상급인 거예요. 지식 중에 지식이고 그 이상 다른 거는 굳이 안 알아도 된다. 요즘 넷플릭스에 뭐 하는지 굳이 안 알아도 됩니다. 예수를 그만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 애플 TV에 파친코가 떴다더라. 이 빨리 받아야 된다. 야, 너 있으면 나 좀 빌려줘. 이러고 있어 신자들이. 예. 물론 세상 사람들 다 보니까 뭐 보는 것까지 뭐라 하지 않지만 그 반의 반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어떻게 알면 좋을까. 제가 신부생활 15년 하면서 단 한 명의 신자도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안 하더라고요. 신부님 파친코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저 TV 안 봐요. 신부님 외계인이네. 이러고 그냥 가요 막. 도대체 저분이 신자인지 뭔지 알 길은 없지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왜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믿고 있는 본인이 구원을 걸고 있는 본인의 모든 것을 잡고 있는 분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저렇게 알기 위해 애를 쓸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교황님 강론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교묘히 숨겨두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야망, 출세주의, 성과주의, 자기중심주의, 남보다 높아지려는 성향,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오만함, 여러가지 죄 등등 다양한 우상을 마음속 깊은 곳에 드러나지 않게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저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가? 나에게는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없는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상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까지도 모두 다 떼어내 버리고 주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곧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길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문장들이죠. 교황님 엄청 멋있죠? 엄청난 분입니다. 이런 말을 강론 때 과감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상이 뭔지 친절하게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파친코만 우상이 아니야. 자, 우상만 한번 볼게요. 야망, 두 번째 출세주의, 그 다음 성과주의, 네 번째 자기중심주의, 다섯 번째 남보다 높아지려는 성향, 여섯 번째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오만함, 일곱 번째 여러가지 죄. 우상을 무려 7가지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 7가지가 말이 7가지 죄는 이제 뭐 수천 수만 가지니까 그거는 도저히 목록에 넣을 수 없고 그 7가지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나 없나 대답해라. 응답해라. 숨기지 말고 응답해. 여러분 이따가 침묵기도 때 이거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7개 중에 단 하나, 일단 죄는 뭐 안 해도 돼요. 죄는 다 있으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혀 신부님 저는 뭐 출세 욕심 없고요. 근데 성모회장 할 때 제일 먼저 손 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뭐 야망 없고요. 본당 부회장 할 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밑에서 밑작업 다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도 혹은 말을 반대로 하거나 나는 관심 없다고. 근데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사람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야. 예. 교황님이 뭐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라. 교황님이 왜 이런 말씀 했겠어요? 이게 솔직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솔직하기 어려운 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는 게 싫거든. 다른 사람 그런 모습 보면 바로 손가락이 탁 나가면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쟤 사실 하고 싶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속으로 나도 저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저런 애가 띨띨하게 그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어. 근데 쟤가 잽싸게 가로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돼. 여러분들 침묵 기도할 때 분심 잡념도 물론 많이 들겠지만 그런 거 좀 떨쳐내고 나서는 좀 솔직하게, 그래야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아직 깊숙하게 못 들어가신 분들은 솔직함에서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대면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들어가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안셀린 브린 신부님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자기 자신을 안아줘라. 어제 우리가 안아준 것도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안아주는 거잖아요. 네. 우린 그런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안아줘야 되고, 나 자신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줘야 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안아줘야 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도 하면 안 되지만, 자녀에게 특히 더 하면 안 되고, 자신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교황님 얘기하신 적어도 우리는 우상을 숨겨두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드러나면 되거든요. 어둠도 드러나면 사라집니다. 우상도 교황님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근데 드러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계속 감춰두면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느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안에 우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느님은 알고 계시니까 야, 네 안에 뭐 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신부님 저는 이때까지 한결같이 그냥 평범한 서민의 삶을, 그거랑 별개 문제입니다.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 별개의 문제예요. 이런 거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침묵 기도 때는 이 교황님의 질문들과 우상들 내 안에 숨겨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면 돼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아마 뭐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작업을 해보시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언제부터 여기 감춰뒀는지, 왜 감추게 됐는지, 왜 나는 떳떳하게 그냥 나 한번 회장할래, 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마침 기도로 성각 야망, 출세주의, 자기중심주의, 높아지려는 오만함, 그 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뭐죠? 오만. 전부 다야. 아니 그걸 못 적었어요. 그래요? 여섯 번째 거. 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는 오만함. 스스로가 삶의 주인.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 자, 49번 나를 봐두옵소서. 우리 마침 성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